기원전 428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난 철학자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이 병이 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병의 증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몸에 숨을 배분하는 허파가 분비물들로 막히어 그 통로들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할 때는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못 보게 되는 부분은 썩게 된다. 또한 산성의 짠 점액은 모든 질병의 원천이다. 점액이 달아오르고 부어오르면 몸에 염증이 생긴다. 모두가 쓸개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다. 쓸개즙이 섬유소들의 작용에 의해 응고되지만 이것이 응고되면서 급량하게 되면 내부에 오한과 떨림을 일으키게 된다. 나아가 쓸개즙이 덜 흘러들고 자체가 제약되면 아랫배나 윗배로 몰리었다가 몸 밖으로 내쫓기게 되어 설사나 이질의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뭐 등등 제가 일부분만 인용했지만 아주 여러 증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대개 병에는 있습니다. 그 증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전문가들은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그 병에 대한 진단하고 또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도 그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타난 최초의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의 증상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 앞에 어떤 사람에게 죄를 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적인 죄가 어떤 거냐, 어떤 것이 죄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 그게 죄입니다. 오늘도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숨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어떤 죄의 증상이 나타나서 죄의 병에 걸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만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린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버려 둔 게 사실은 버리고, 그게 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초청할 수 있죠. 오라고. 그런데 자꾸 피하고 자꾸 숨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버리고 심판입니다. 거기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런데 사실 그것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숨고 자꾸 피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이게 원문의 뜻은 가치 없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보다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정신, 가치가 없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을 피한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1990년대 초반 우리 사회는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살인단체의 살인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지존파 일당 7명을 모아서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을 연쇄 살인을 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지존파의 8명의 사람들은 모두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거나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은 중학교 정도 졸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집안이 가난하고 그리고 결손 가정이며 또 집을 가출하는 그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행동대장 김현양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인간이 아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아주 그 마음이 완전히 참 악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1995년 11월 2일 모두 사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사실 지존파 8명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상실되고 버려진 인생이 되면 가정으로부터도 버려진 부모로부터도 버려진 인생이 되면 누구나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죄의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버림을 받았을 때, 마음이 상실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 인간은 극단적인 여기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살인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뭐로 죽였는지 모르지만 쳐서 죽였다는 거니까 때려서 폭행을 해서 쳐서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가인의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래서 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이거 수사학적 표현이죠. 너에게 가까이 와 있고 너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자녀 중에 가인이 죄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죄가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4장 23절에서 라멕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상해서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죽이고 소년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마치 지존파들이 너무 자기들이 가난하니까 무조건 부자는 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마음과 같이 자기 마음의 상처와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사람들은 그 죄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극단적인 살인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로마서 1장 29절, 우리의 본문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31절까지 있지만 제가 28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살인이 가장 극단적인 거지만 살인 말고도 성경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는 죄의 병이 걸려서 모든 불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불의를 저지를 수 있을까? 저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든 불의 앞에 저항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으면 모든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죄의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추한 탐욕을 부리는 마음, 인간은 탐욕을 부리는 마음이 병에 걸려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그 탐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저기까지 당신이 그려오는 데를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한테 1000루블에 당신이 다 걸어가가지고 당신이 걸어갔다 온 모든 곳을 1000루블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도 더 탐욕과 욕심이 생겨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삥 돌아와야지 거기가 자기 땅이 되는 건데 또 가서 결국 너무나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막 뛰어오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거기서 엎드려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결국은 탐욕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탐욕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여러분 시기. 제가 우리 아내가 한번 좀 보여줘가지고 제가 한번 재미난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가수가 말이죠. 제목은 난 하나도 부럽지 않아 뭐 이런 제목의 노래예요.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이런 노래를 아주 그냥 재밌게. 여러분 사람은 시기하고 그 밑에 우리가 30절에 있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아무리 자랑해도 난 부럽지 않아 막 이런 노래더라고요. 장기화라고 하는 그런 가수의 노래를 듣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시기, 질투, 자랑으로 넘쳐 있어요. 모든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증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게 나타나면 그게 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좀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한 개도 부럽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살인, 극단적인 예화로 제가 사진을 들었지 않습니까? 죄의 병에 걸린 증상의 최고의 극은 살인이에요. 분쟁, 사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기를 안 당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사기 수법이 그냥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잠깐 있으면 그냥 사기 당하는 거예요. 잠깐 정신을 놓으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이게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의 지금 증상이에요. 여기 다 지금 죄의 병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물론 모든 사회가 다 사기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런 사기도 너무나 횡행하는,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하는 거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죄의 증상을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본성, 이런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와 후손들에게 유전됐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 안에 어떤 유전적 병의 내력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죄도 아담 이후의 영적 유전자가 후손들에게 이것이 유전되고 전가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한 사람은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대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신국론 13권, 14권에서 아담의 원죄가 인간 모두에게 본성적으로 전염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번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 최초의 인간과 처지가 다르지 않은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 인류가 마치 뿌리가 썩듯이 기원에서부터 부패한 채로 모두가 불행에 연좌된다는 것은 계승되고 유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좌되어 끝이 없는 둘째 죽음이라는 결말로 이끌어 가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이 인류 또한 각자에게 죽음이 닥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 두 사람에 의해 범해진 죄는 너무 커서 인간 본성이 죄로 더 나쁘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부패와 죽음의 필연을 고스란히 지닌 채로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류의 후손들에게 유전되고 번식되었으며 연좌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더 나쁘게 본성이 더 죄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100년을 살던 어쨌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왜 죽냐면 그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그래서 병에 걸리면 육체가 죽어요. 병에 걸리면. 그런데 영적인 병에 걸리면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00세까지 생명을 다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면 두 번째 죽는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런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한시적인 사람입니다. 한시적인 이미 죽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인간은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병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이런 모든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면 사형, 여기는 사망이죠. 죽음이죠. 사형을 당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는 몰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의 삶이 그냥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그 사람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잔 깔백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이 닥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멀리해야 할 금지령이 아담에게 떨어졌다. 그 나무가 있게 된 것은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고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거하며 그것에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맛보게 되면 죽음이 닥친다는 무서운 위협이 아담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과분하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큰 후하심을 수치스럽게 내쳐버렸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닥친 죽음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으로 멸망하는 두 번째 죽음을 인간은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은 몸과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 안으로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피해 있는 인간은 손을 쓸 수가 없이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도 다 해당하죠. 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을 그 방법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없으면 인간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가 이전되어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나온 것처럼 모든 불의와 추악과 살인과 시기와 간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쁜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런 죄의 증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번제로 우리 모든 인류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